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0장 1절에서 이제 10절 말씀 가지고 분향단의 위치 그리고 재료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주로 은혜를 받았어요.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위치.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기도는 놋단에서 하는 번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분향단의 뿔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느니라.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자, 네 가지 향과 소금의 기도. 분향단에는 금 향로가 있다. 이 금 향로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떡상에는 떡이 중요하고 금등대에서는 불이 영롱한 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분향단에서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금향로에는 네 가지 향에 소금을 쳐서 만든 향이 있는데 이 향에 불을 붙여서 향연이 올라갑니다. 자, 이 향연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인데 요한계시록 8장 3절 5장 8절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다 찾아서 읽었죠. 향연이 올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성막 안에서는 매일매일 수많은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며 죽기 때문에 자, 피비린내가 날 수도 있죠. 매일 제사에 드리니까 피냄새가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희생제물이 죽을 때 아무래도 피를 흘리고 죽으니까 거기에서 좋지 않은 독소 같은 게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네 가지 덮개로 다 이건 대부분 천과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지 않은 냄새가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냄새들이. 왜냐하면 성막은 기껏 해봐야 이 길이가 50m인데 50m에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 하면 그 얼마 이게 차이 안 나요. 한 30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루에 얼마나 이게 막 수백 마리씩 잡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러면 냄새가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집이 냄새나고 더러워지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냄새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냄새와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가지 향에 소금을 쳐서 향을 피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향단의 금향로 앞에서 향을 피우는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구약시대에 아론의 반열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은 그림자요. 그림자. 이제 장차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오시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뿌려놓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냄새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또 독소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향연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라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또 8장 3절 4절에서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다. 성경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향과 소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향을 만드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향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떡도 그렇고, 떡도 기름으로 반죽해서 만드는 것처럼 향도 기름으로 먼저 반죽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그거를 서로 섞어 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그런 다음에 감람류를 부어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향의 종류가 있고, 마지막에 소금을 친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것이 소화향입니다. 소화향. 자, 소화향은 스트렉스라고 하는 향나무의 한 종류인데, 여기에서 껍질을 쫙 벗기면 그 껍질 안에서 수액이 나와요. 그 수액에서 나오는 향이 소합향이에요. 수액에서 나오는 향이, 이 나무의 진액에서 나오는 향이 소합향이다. 주로 길르앗 또는 갈멜산, 갈릴리 주변에서 자라는데 보통 3에서 10m 정도까지 나무가 자라고 설백의 송이 꽃이 피는 나무이다. 그래서 향나무과의 나무인 거 이제 대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해 광야로 나아갈 때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이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전해 내려오는 거지, 성경에는 없는데 이 수아향의 나무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그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며 영혼의 호흡입니다. 자,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죠. 심령에서 영으로 대화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내가 입술로도 대화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죠. 자, 기도를 강제로 강압적으로 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죠. 중얼중얼 얼마든지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강제적으로는 안 돼요. 내 속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일상적인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수아향의 기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도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다고 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수아향과 같은 기도로 사셨던 분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기도의 삶을 사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이거 뭐 언제든지 항상 뭐 시간 정해놓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 늘 하지만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멋대로 살고, 그건 기도의 삶이 아니죠. 우리가 무시로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그냥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하는 것이 바로 수아향의 기도입니다. 겉사람의 모습을 벗겨내고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언제나 수아향의 진의 기도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대화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규칙적이고 또 습관적인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수아향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정해진 기도의 시간,
또는 기도의 장소, 교회도 되고 어떤 분은 또 골방도 되고 어떤 분은 직장에 또 사무실, 조그만 사무실이 또 매일 출근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생활 자체를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런 기도의 모습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생활 자체가 기도다, 나는 삶이 예배다, 그런 것은 사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수화평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도가 자연적으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수화평의 기도예요. 그래서 수화평의 기도는 자, 나무의 껍질을 착 벗겼을 때 그 안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 자체가 수화평이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날마다 어때요?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진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정말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충분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하나님이 잘 훈련을 시켜 주셨다고 믿어요. 이 기간에 훈련을 잘 못 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거고, 이런 기간에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삶에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엄청 성숙한 그런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 사태 전에 후에는 기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도 물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처럼 새벽기도 열심인 교회 세계에서 없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며 교회 세우면요, 새벽기도부터 가르쳐요. 한국교회처럼 금요기도에 하는 교회 전 세계에 없어요.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들만 금요기도예요.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는 수요일 예배도 없어요. 수요 예배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있는 거지. 근데 우리 한국은 자, 주일 예배 오전, 오후 또는 저녁,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매일 또 새벽, 또 때때로 부흥회,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무슨 기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처럼 예배 이렇게 많이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는 아마 세계에서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 성도들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인정한 거예요. 다 인정해. 근데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 한순간에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요. 이 하나님과 이게 깊은 이 내면적인 이 삶의 기도의 모습들이 없으니까 이 겉모습들이 한순간에 다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것을 다 보았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게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구나.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역시도 우리 주영광교회에도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저 역시도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하면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가르치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정말 이 깊은 이 내면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예.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예. 물론 우리가 해오던 대로, 그렇다고 뭐 그 전에 해오던 걸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해온 대로 우리가 해요. 예.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내면에 정말 아버지와 영적 대화, 영적인 삶을 누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하세요. 순간순간 차 타고 가면서도 아버지, 걸어가면서도 성령님, 그냥 성령님, 아버지, 무슨 일 하면서도 아버지, 어디 갈 때도 아버지, 뭐 볼 때도 아버지, 먹을 때도 아버지, 순간순간 그분과 대화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좀 깊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막 속에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냥 절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다음에 나가명이에요. 나가명. 자, 이 나가명은 오닉스 또는 오니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디에서는 오닉스라고 하고 또 오니카 이렇게도 부르는데, 요건 홍해바다나 지중해 여기에 있는 조개 종류예요. 조개의 이 손톱 모양만 한 꼭지에서 채집한 향로이다. 이 조개의 껍질을 가루가 될 때까지 팍 빠요. 조개 자체에서는 향이 안 나. 근데 이 껍질을 부서뜨리면 가루가 될 때까지 막 부서뜨리고 하면 가루가 되잖아요. 가루가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향이 나감향이다 이 말이에요. 가루가 될 때. 그래서 소합향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의 삶을 사는 거라면 이 나감향은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우리가 이 떡도요, 우리가 추수하면 이제 탈곡하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걸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야 떡이 될 게 아니에요. 나달 자체로는 떡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걸 빠야죠. 방앗간에 가서 다 빠야 돼. 그러면 이제 떡을 만드는 가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기도도 가루가 돼야 돼요. 그게 나감향이에요. 그래서 나감향은 자신의 정욕을 부서뜨리는 기도예요. 내 욕심, 내 자아. 이 기도하다 보면요, 내 자아가 드러납니다. 이 기도하면서 내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폼만, 기도의 폼을 잡는 거야. 반드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자아를 보게 해주세요. 저도 날마다 하나님이 내 자아를 보게 해주시는데 그 속에서 잘못한 것들이 또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정욕들이 또 드러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내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나감향이에요. 나감향. 그래서 나감향은 자신의 정욕을 부서뜨리는 기도입니다. 조개 껍질이 깨지고 가루가 될 때까지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지 않으면 가루가 안 돼요. 그냥 껍질로 있는 거지. 껍질로 있으면 향이 안 나와요. 가루가 돼야 향이 나와요. 기도하는 자는 육신의 정욕이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기도가 나감향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님도 나감향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이제 지시기 바로 전에 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죠.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나감양이라요.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저렇게 하고 싶고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예수님이 무거워. 그거 예수님 짊어지셔야 인류의 구원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이게 나감양이에요. 나감양. 이것이 전형적인 나감양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동산이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감람나무를 짜는 동산이요.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이 틀에 집어넣고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기름을 짜내니까. 겟세마네가 그런 뜻이에요. 쥐어 짠다. 기름 짜는 틀이에요. 쥐어 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감람나무 열매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기름이 나오듯이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감양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당연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이런 하나님 약속과는 다르게 응답이 없어요. 없는 기도가 또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나감양의 원인과 나감양의 기도에서 원인을 찾아보면 육신의 정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쓸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자신의 욕심, 탐심으로 구하는 것은 결단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감양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찾아내고 부서뜨려야 됩니다. 아멘. 자, 이때부터 이제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많다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 끝나고 나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주문 외운 거예요. 주문 외운 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주문처럼 합니다.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문 외우는 거 중언부언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짧은 시간을 해도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의 멋진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정욕을 꺾고 자기 생각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런 기도. 참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풍자향이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종류는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자, 요거는 갈반이라고 하는 고무나무 종류예요. 고무나무. 자, 우리도 저 화단에 가면 고무나무가 있잖아요. 고무나무 종류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풍자향이에요. 갈반이라는 미나리가의 회양풀로서 이 뿌리에서 강한 냄새가 나는 황갈색 수지에 고무가 채집된다. 거기에 이렇게 고무나무로 이렇게 자르면 거기에서 고무 진액이 나와요. 우리 사모님이 저기 잘라가지고 이쪽에다가 조금 같이 이렇게 좀 더 크게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잘랐니까 그 안에서 하얀 고무 진액이 나오더라고. 그게 갈반이라는 거야. 갈반. 그게 풍자향이에요. 갈반이라고 하는 고무나무 종류에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풍자향의 영적 의미는 자, 이것은 주로 소독제로 쓰여요. 소독제. 풍자향의 영적 의미는 우리의 영혼에 묻어 있는 이 독소, 이 죄를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하는 거. 날마다 정결한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가 풍자향의 기도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소독. 우리가 어디에 상처나고 하면 세균이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 막 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독약을 탁 바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기도도 소독약을 발라야 돼. 소독약.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게 풍자향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히죠. 기도의 향원이 못 올라가. 그래서 죄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를 막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요.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먼저 죄부터 회개해야 철저하게. 그래야 기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다윗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고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은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순간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소독약을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소독약을. 그게 풍자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르죠. 육신의 본성이 남아 있지만 구원받기 이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육신이지만은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막 성전을 세워줬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순간순간 일어날 때 전에는 이걸 이길 힘이 없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겨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나가명의 기도를 드리고 이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역시 죄에게 붙잡혀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 두 법이 날마다 싸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도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사도 바울 육신 안에도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두 법은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의 법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주인 노릇 못하도록 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눌러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죄의 법이 육신의 소욕을 불러낼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해서 죄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육신이 있으니까 그렇지 뭐 그건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나를 이끌어갈 때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알면서도 우리가 순간 아차 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죠.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낙심에 상심하면 이건 마귀에게 붙잡혀요. 자, 우리 주님께서도 연약한 육신을 알고 계시기에 진실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구약의 시편 51편 7편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이 피를 발라가지고 죄인에게 이렇게 뿌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바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예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범하면 이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순간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고 새로워졌다고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그 습관, 그 관습, 그 행동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입술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의 삶의 열매가 전혀 보여주질 못하잖아요. 그런 건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만월이 여기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진실한 믿음과 거리가 먼 가식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풍자형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순간순간 넘어가는 유혹에 대한 회개의 향이지 죄를 합리화하거나 인정하는 데 쓰는 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아유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입술로 거듭나다고 해도 그건 거듭난 영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순간 넘어지고 자빠져서 실수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이 통탄스럽고 원통하고 이 원수막이 이놈한테 내가 잠깐 속았구나. 그리고 막 그놈에게 막 원통하지. 아이 또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거나 또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거듭난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도 않아요. 자, 잠언서 28장 9절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귀를 돌이키고 이거 회개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는 누구나 순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속이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는 이건 애초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잘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소독약을 뿌리는, 내 영에 소독약을 뿌리는, 혹시라도 내가 순간 잘못한 것이 없을까, 그래서 소독약을 뿌려서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